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연말까지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보내야 될 시간입니다만, 이번에만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인지 또 연말인지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하게, 또 그러면서 코로나에 혹시 나는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제 성탄 축하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또 성탄절 예배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말씀은 흑암에 해가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흑암에 해가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흑암과 사망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가 따지고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기 전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천지창조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고 바로 생명 그 자체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 순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흑암이 사라진 땅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아주 좋고 아름다운 그런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아름다운 땅에 흑암의 일들이, 혼돈하고 공허한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흑암을 물리치시고 사망에 거들진 땅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빛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흑암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이 흑암, 어둠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흑암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영적인 흑암으로 인해 빛이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흑암의 일들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째로는 도덕적, 이성적, 정서적 흑암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이고 바른 도덕적 가치관이 없습니다. 편견과 비합리적인 사고방식들이 넘쳐나고 내 편만 진리고 선이며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악이고 적인 그런 편가르기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고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너무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도 흑암입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때로는 영혼도 실족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염병이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로, 또 가금류들은 지금 조류 독감으로, 또 돼지들은 돼지 열병으로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또 소는 구제역 때문에 또 소들도 많이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사건과 사고들, 무슨 무기들, 폭력, 폭행, 살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사회 경제적인 흑암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타락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격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중에 하나가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도박, 술,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이런 것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흑암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계속해서 흑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참 빛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암의 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요사이 정치인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는 밝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일들, 어둠의 일들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바라보아야 할 참 생명의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추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첫째는 구원의 빛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이 햇빛이 없으면
생명체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흑암과 어둠의 생각들, 죽음의 생각들을 자꾸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털렸어, 끝장이야, 힘들어 죽겠어 등등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에서 내뱉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망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 이런 어둠의 생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항상 긍정의 생각, 소망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희망을 말하고 우리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 등지고 살면 낙심과 절망으로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듯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에 밝은 소망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그 빛 따라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치유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햇빛도 어떻습니까? 한여름 땡볕에 여러분 이불을 늘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쓸어 있는 가구들을 땡볕에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연적으로 병균이 죽고 소독이 됩니다. 태양빛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빛은 더욱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빛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광선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 코로나19도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빛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는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미움, 갈등,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시면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갈등과 다툼이 평화의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이 아무리 우리의 흑암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 빛을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이 빛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만 이 빛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구원의 빛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신자에게 자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런 의미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 빛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입을 넓게 열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입을 넓게 열고 우리 마음도 넓게 열고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문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만큼 빛이 들어옵니다. 연만큼. 이만큼 열면 이만큼 빛이 들어오겠죠. 이만큼 열면 이만큼 들어오겠죠. 이만큼 열면 이만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활짝 여는 것입니다. 활짝. 믿음으로. 바라옵기는 더욱더욱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비치심으로 구원과 소망과 치유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아직도 모르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드리는 삶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복음,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빛이 바로 생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암흑의 방이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일들을 다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 절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문을 활짝 열으시고 더욱더욱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런 성탄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귀한 빛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전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했던 것인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가득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그 빛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